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의 원천과 체험적인 신앙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군지 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서 정말 예수 믿고 뭔가 좀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 예수라 그래요. 그 예수는 이렇게 친근한데 하나님은 누구냐 말이에요. 난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하자면요. 그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불신자하고 텔레비 토론에서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이 이 얘기 저기 많은 얘기를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끝내잖아요. 목적 있는 삶을 쓴 바로 그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인간이 하나님 얘기하는 것은 개미가 컴퓨터 앞에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 개미가 컴퓨터 알아요? 내 관주성경 지금 45년을 보는데 아직도 하나님 모르겠어요. 너무 크시니까. 근데 이단은 뭐라 그래요? 흙 닮아 오면 진리를 다 알려준다고? 쥐도 먹은 것 같이 해가지고서 다 얘기해가지고. 진리는 그렇게 빨리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진리는 생명을 걸어야 돼. 자, 하나님 어떤 분인가? 너무 커. 분명히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당황해요. 예수 믿고 뭘 하려고 그랬는데 길을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가를 여러분에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다윗을 목자로 삼고 다윗이 목자로 하나님을 삼고 만복을 누렸듯이 여러분도 다윗 같은 믿음으로 사망의 골짜기가 잔이 넘치는 축복으로 바뀌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세상의 많은 고통과 주님의 날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세상의 많은 고통에 대해서 기록하죠. 자, 저는 한문 성경을 보잖아요. 죄악, 그 다음에 괴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내가 볼 때 괴휼은 한문 3천자에 안 들어있을 거예요. 이건 악한 속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왕조시대 그거 보면 얼굴은 안 보이면서 숨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악한 괴계를 찌르는 거예요. 네, 별로 안 좋죠. 일본 사람들이 잘하죠, 이건. 그래서 내가 일본 선교사로 가라고 때 안 간 거야. 거기 가면요, 정말 우리나라 월급보다 3배 이상을 더 받아요. 자녀 교육 걱정 안 해. 근데 나는 우리나라를 괴롭힌 일본, 안 간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그 일본 순복음교회, 동경순복음교회 안 갔기 때문에 여기서 부흥회했던 최영호 목사가 거기 간 거야. 난 싫으면 안 가요. 그거 보면 요새 숨었다 나타나는 김문수하고 좀 기질이 비슷해, 내가. 싫으면 난 안 해버려야 돼. 그런데 다윗이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을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죄악이나 괴휼이나 교만이나 이런 고통이 다가오고 그런 죄를 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세상 죄악을 늘 경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뛰어들어가야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어가는 거냐 이거지. 신약시대는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신. 그 구약성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에 숨어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학과 시를 좋아하니까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다 같이 7절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주의 날개 네모 치세요. 중요한 건 네모를 치셔야 돼요. 그래 나중에 성경 읽을 때 빨리빨리 보는 거야. 이 말씀을요, 관주성경으로 보면 출애굽기 19장 4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25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구원하실 때 어떻게 했는가? 그걸 하나의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같이 날개로 내가 업어서 내 날개 안에 끼어서 너희를 인도했는지 너희가 두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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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독수리가 날개에 새끼를 다 품고 나르는 거를 신명기 1장에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서 광야를 걷는 것 같이 내가 250만을 안고 걸었느니라.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조금 감이 잡히세요? 아멘입니까? 너무 커서 아멘이 안 나오시나? 아멘. 그런 거예요. 독수리 한 마리가 새끼를 없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는 백성들 250만을 품은 거야. 그 정도야. 지금 물론 전 세계를 품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손은 끝이 없으니까. 이 주님의 날개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이렇게 드려보면요, 처음엔 뭐가 뭔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많은 고통이 있으니 어려움이 있을 때 분명히 여기 올 때는 괴롭고 울고 싶은 마음인데 뭔지 모르게 예배 드리다 보면 끝날 때 고민이 없어진 걸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스쳐갔기 때문인 걸 믿고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날개라는 말씀이 8절에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어.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요거만 알아도 오늘 큰 은혜 누리는 거예요. 8절 읽으세요. 여기에서 주님의 집, 리모 치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예요? 성경 보세요.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만들어요? 광야에서 성막을 하잖아요.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집이야. 근데 성막을 움직여야 되니까 41벌을 뜯잖아요. 광야 거기에서.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뜯을 필요가 없잖아. 그게 성전이 되는 거야. 솔로몬 성전.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기 이렇게 쓴 거잖아. 솔로몬 성전 쓰신 다음에 이 말씀 읽으세요. 그래, 나의 눈과 나의 마음과 사랑이 너희에게 있다는 거야. 누구? 성전에 오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건질 때 손으로 건졌어. 그거를 하나님이 날개라고 했어. 손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왔는데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왜? 성전이 좀 많아지잖아. 점점 많아지잖아. 그리고 신약 시대는 전 세계에 퍼지잖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독수리같이 날라서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전 세계에서 지금 캐톨릭을 포함해서 23억이 주를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품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개가 바로 주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고통이 있을 때 제일 좋은 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서 주의 이름을 부르던 혼자서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못해요 이런다고. 쉽지 않지. 그러면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실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의 집에서 뭐가 나와요?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복락의 강수, 축복과 기쁨이 넘치는 강물을 마시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그 배가 인간의 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여러분의 영혼에서 생수. 문제가 커? 어두워? 그러면 성령이 내 속에서 생수같이 나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걸 다 밀어내는 거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신 계속 생수가 나오려면 옛날에 펌프를 퍼야 되듯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지. 아멘입니까? 네.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열매로 다가오는 걸 믿고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니까요. 나중에 내가 또 전국 세미나 할 때 쓰려고 했던 단어인데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팁으로. 오늘을 중요한 말씀이 복락의 강수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복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따라하세요. 아덴, 아덴, 아덴. 여러분 아덴만 아시죠?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이 아덴이란 말, 히브리어의 원어, 이게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굉장히 이거 유식한 얘기들이에요. 지적인 얘기들이에요. 2차 대전 때, 지난주에인가 설교했잖아요. 2차 대전 때, 완전 유태인이 독일인 재산을 거의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그들은 딴 걸 못하고 은행 이것만은 하게 돼 있었어요. 돈 빌려주는 거. 그래서 그거로 해서 지금 놀라운 미국의 큰 회사들이 다 유태인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저기 낙심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 베니스 거기 항구니까 거기에서 방코라는 작은 전당포 하나 딱 짓고 그거 가지고 돈 빌려주고 거기 이제 셰익스피어의 얘기 나와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 근데 약간 오해된 점도 있지만 근데 그게 뭐예요? 그 방코 그거 하나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뱅크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승리하고 이기는 사람들은요 작은 거 하나지만 거기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정도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 생애 속에 오늘 복락의 강수라는 말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말인 걸 믿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릴 축복 성전에서 맛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이 예비한 풍성한 축복과 기쁨을 누리기 원하면 가장 있어야 될 게 두 가지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특별히 가까이 갈 때 봉사도 중요해. 여러분 근데 내가 얘기할게요. 따라하세요.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먼저다. 아멘입니까? 봉사하다 보면 자칫하면요 은혜 떨어지면요 이게 힘들고 원망이 나와. 그러니까 먼저 예배를 드리고 은혜의 힘으로 봉사를 하면 영혼도 살고 축복도 넘치는 먼저 일꾼들은 예배부터 드리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둘째,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생명의 원천이 바로 만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모찌가 떡이지 뭐. 같은 얘기. 다윗은 시편 36편 9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로다. 근데 나는 한문 성경에 있잖아요. 왜 은혜가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영어를 했으면 아마 이 쌤이나 전공 못했을 거야. 한문은요 그대로 이게 그대로 의미예요. 해석할 필요가 없어. 근데 원천이 이게 뭐예요? 원천이 뭐예요? 완전히 이 말씀의 원어는 영어로 말하면 파운틴이에요. 파운틴.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 넘쳐오르는 샘물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샘물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광야가 많은 이스라엘에서 샘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샘물을 주겠다래요. 여러분 샘물 그러면요 굉장히 대한민국에 있는 작은 산 올라갈 때 무슨 올라갈 때 조그만 샘물 이걸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내가 아까 기도할 때 얘기했잖아요. 세계 3대 큰 긴강 중에 하나는 양자강. 내가 알기로는 티베트에 있는 작은 샘물, 티베트의 그 산이 얼마나 높아요? 백두산이 2744잖아요? 근데 여기는 5500이라고. 거기서 샘물 하나가 흐르는 게 양자강을 이루는 거야. 이 샘물이라는 말씀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 자녀들 한 명 속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천대의 복과 영광이 있는 걸 믿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그런 거라니까. 다시 얘기해요. 성경이 얘기하는 축복은 로또 복권 하는 것 같아. 빨리 이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어디 가도 빨리. 중국에 안 가봤는데 중국에 가면 빨리 줄까? 그런데 빨리 줄까? 빨리. 그거 망하는 거야. 너무 빠른 거. 생각도 안 하고. 이 샘물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가족과 자녀들에게 샘물을 퍼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걸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이 샘물을 나누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잖아요. 왜냐하면 건강도 하나님 거, 재물도 하나님 거, 기쁨, 평안도 하나님 거, 하나님. 여러분 자녀도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생 복락도 지금부터 영혼까지 하나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고백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걸 알아. 자칫하면 이제 예수 믿으면서요, 우리가 벌어서 내 건 줄 알았는데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같은 얘기. 신명기 8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재물을 얻을 건강과 지혜를 줬느니라 이 사람아. 아멘입니까? 그것도 지혜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냥 자다가 요새는 갑자기 세상 떠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너무나 스트레스 많아서. 그러면 내 거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내 거라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주님 거지. 근데 우리가 생명의 원천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관주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찾아야 돼요. 전도할 때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 예레미야서 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생명의 원천과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왜 반대되는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는데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고 은혜 다 까먹고 방자하니까 니네가 나 떠날 때 어떻게 되는가 정신 차리라는 거야. 자, 예레미야서 2장 3절 읽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여러분 이 말씀요, 특히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이 말씀 속에 성경 큰 줄기가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도 이런 죄를 진다. 하나는 뭐냐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려요. 처음에 어려울 땐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뭐냐면 생수를 먹기 위해서 땅을 파는 작업이야. 근데 배부르면 안 파잖아요. 어떻게 돼요? 이제까지의, 따라하세요. 지금의 축복은 이때까지의 수고, 그러므로 앞으로의 축복은 지금부터의 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전에 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거 해서 오늘 받고 딱 오잖아요. 복이 딱 늘어지면 마귀가 속여. 이제 적당히 해. 그만해. 농부가 작년에 심고 올해 거뒀다고 해요. 근데 올해 아무것도 안 하면 내년에 거둬요, 못 거둬요? 예수 믿는 건 농부입니다. 끝까지 영적으로도 심고 육신으로도 심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심어서 하나님이 만복으로 30배, 60배, 100배 채워주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게 된 동기예요. 자기의 힘으로 웅덩이를 파는 거야. 맨 처음에 모든 걸 하나님 뜻대로 하다가 언제부턴가 신앙생활하면 보이는 게 많잖아. 좀 아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해, 이제 내 힘으로.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그렇고, 자녀 키우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 대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은 말씀이고, 사는 건 내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생각이 떨어져. 이걸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당에 갈 생각 하지 말라 그래요. 자기의 힘으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근데 거기 어떤 웅덩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팠기 때문에 이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 그랬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없다는 거지. 네. 자, 사랑하는 십자가족 여러분, 생수의 원천인 하나님을 버린 삶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세상 살기 힘든데 하나님까지 믿다가 버렸어? 그거는 어린애기가 엄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들 교회 안 나오세요? 자녀들 교회 안 나오세요? 그거는요, 그 영혼이 얼마나 목마를까를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사랑과 인내와 은혜로 기도로 생명의 줄, 물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우린 그건 안 하고요. 교회 안 가고 뭐해? 술만 먹으면 어때? 오직 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생술 못 먹으니까 술을 먹고 방황해야겠냐고. 그 목마름을 알고 여러분이 금식과 기도로 자녀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수의 원천에 하나님을 버린 삶이 바로 어린이가 엄마 잃어버린 거야. 그와 같이 사는 거야. 그리고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을 때 난 그 기분을 알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삶은 이게 얼마나 목마르겠어. 이게 왜? 웅덩이를 파는데 제대로 파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물이 좀 고이든지 비가 오면 그냥 터져버려.
신나게 평생 막 했는데 웅덩이 터지는 게 뭐예요? 갑자기 어느 날 죽을 병 걸린 거야. 어느 날 갑자기 화재가 나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차 타고 가는데 앞차가 중앙선 넘어서 들어와서 바라버리는 거야. 이야, 이거 기가 막힌 일들이지, 세상에서. 이게 고여있던 많은 물들이 하루아침에. 어저께 유튜브 보니까 어떤 양반이 보이스피싱에 30억을 잃었다 그러더라.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요. 내 이런 얘기 처음 할게요. 어떤 사람이 그거 경계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당했대. 야, 난 그런 걸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진화한 줄 아세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속이고 내가 속을까봐 이렇게 말한대요. 아, 요새 속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믿는 거야. 그러니까 믿는다고. 요새요, 따라하세요. 정신 차리질 않으면 하루아침에 웅덩이 터진 삶을 산다. 깨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이라는 건 받는 것도 있는데요, 지켜야 돼. 옆에 분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평생 모은 복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자녀 누가 지켜주냐고. 그 부모가 못해. 결혼 딱 하고 그 성장하면 말도 안 들어. 하나님이 지켜주는 걸 믿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녀들 영원토록 지켜줄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터진 웅덩이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그랬어요. 누가 만들어? 네 자신이 죄 때문에 만들었으니까 네가 회개해야 하나님이 만져주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상처가 죄악이 떠나면서 새로운 그릇이 된 그 생애 속에 모든 축복이 고여서 그 다음에 옆으로 터지지 않을 때 나오는 말이 따라하세요.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왜냐면 자꾸 건강이 터져버리고 물질이 터져버리고 뭐 사고가 나고 막 이러면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나는 과연 11조를 드리는가 아닌가. 나는 감사하는가 원망을 많이 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았는데 그것을 얼마나 봉사를 하는가. 이걸 돌아보면서 그 즉시 엎드릴 때 하나님은 재앙을 멈추게 하시고 만복으로 채울 걸 믿으시고 여러분 중에 단 한 분도 주님 오시는 거나까지 웅덩이 터져서 울고 있는 사람 없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몸 깨진 걸 왜 얘기하냐면 10년을 운동했더니 이게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니까 숨도 못 쉬는 그게 바로 웅덩이 터진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가 그걸 모르고 하나님 원망하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겠냐고. 끝으로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나? 오늘 말씀에 세 가지가 나오니까 잘 들으세요. 첫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아야 돼. 다 같이 10절을 읽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요 아는 자라는 단어 줄치세요. 이게 뭐냐면 안다. 성경에서 안다는 건요 그냥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아주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다 데이트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결혼한 남편이 이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백마를 탄 기사라고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 있으면 여러분이 꼭 그 말 한다고. 여성분들이 빠르면 1년에 늦으면 10년에 아 속았다. 나 속았네. 이 얘기를 한다고. 근데 속은 건 마찬가지야. 서로가 모르는 거야. 근데 이거 보세요. 뭘 속았냐. 결혼하기 전에는 점수를 따야 되니까 특히 남자는 나도 그랬지만 실수를 안 하려고 애를 써.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긴장이 풀리니까 이제는 생긴 대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단점이 보여.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안다는 건요. 교회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5년 10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이의 하나님을 강력히 만나버리고 내 아버지가 누군가를 아는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 있는 신앙을 가지려는 거야. 광야가 왔느냐? 웅덩이가 터졌냐? 죽을 병 걸렸냐? 걱정하지 말고 너 엎드리면 나 하나님이 성경에 그대로 완전히 너 웅덩이 터진 거 다시 메꿔줘서 큰 저수지를 만들어주겠다는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 세속에 그대로 아멘이 될지어다. 하나님을 만날지어다. 둘째는 정직한 삶을 살려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정직한 자에게
주님의 의로움을 베푸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여, 내가 지금 힘들지만 내가 정직하게 산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 죄 많이 안 지었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와 순복음의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냥 내 힘으로 뛰다가 그 다음에 그냥 딱 끝내.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다 그 자리에서 응답 안 되면 탁 하고 얼마 있다 3일 뒤에 원망한다고. 근데 유태인들은 아까 얘기했지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게 700년 걸렸어. 700년은 아닐지라도 우린 최소한도 70일은 2달 반은 기도를 해야 될 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세요. 순복음은 너무 불러불러 하다 보니까 이 영혼의 불이 머리까지 와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려. 하나님은 인내라 그랬잖아. 인내라 그랬잖아. 인내라 그랬잖아. 근데 우린 인내 안 해버려 그냥.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장로교가 물론 약한 것도 있어. 문제 있을 때 돌파할 힘도 없고 거긴 성령세례 또 무시하고. 그런데요, 그들은 흔들리질 않아. 거북이 같아. 근데 우리 토끼야. 막 뛰다가 얼마 있다가 내가 1등이네 하고 에이 고단한데 자자. 나중에 땡치고 나니까 거북이는 저기가 있는데 토끼 자고 있잖아. 토끼 같은 총명함과 빨름도 있지만 거북이 같은 흔들리지 않는 이 두 개를 가질 때 여러분 생에는 대박. 조은규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정말 부르도저의 컴퓨터로 다는 인생이 될 걸 믿는 분만 아멘. 요거 기억하세요. 너무 빨리 가는 것만 좋은 게 아니야. 빠를 땐 빠르고요, 느릴 땐 1년이고 10년이고 그 자리에서 견뎌야 돼.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순복음은 막 축복을 찾고 뭘 하고 기도원을 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요, 하나님 한 분 은혜를 받았잖아요. 만나잖아요. 그럼 장로교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평생을 동행을 해요. 이 동행하는 게 정말 성경의 대박 중에 대박인 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동행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녀의 복은 부모에게서 다 나오잖아. 여러분의 소원은 하나님에게서 다 온다고. 근데 우린 동행하려고 안 해. 그 증거가 뭐냐면 죄를 짓고 해결 안 해. 그럼 동행 안 해 하나님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다윗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두 가지 큰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때렸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해도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은 건 100배로 축복하는데 잘못한 건 하나님이 혼을 내야만 돼. 이 마음이 바로 부모에게 있어. 누구예요? 아버지가 구약성경인 공이고 엄마가 바로 신약성경인 사랑이야. 그러니까 신약만 읽은 사람은 열심인데 버릇이 없어지고 구약만 읽는 사람은 장로교 너무 딱딱해. 그러니까 장로교의 구약, 순복음의 신약, 은혜와 진리가 섞여 따라하세요.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가운 똑똑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다윗이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는가를 그 아들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열왕기상 3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찾고 읽으세요. 일부러 찾게 하는 거예요. 너무 귀한 말씀 드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걸 힘들어요. 가까이서 봤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해? 이게 솔로몬이 지금 왕이 딱 된 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헌정하는 찬사하는 거야. 읽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 하나님의 품성에 맞게 산 거야. 아버지 자녀답게 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느니라.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시편 23편이 영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무슨 기도라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거 먼저 하고 하나님 기분 나빠해요. 하나님을 높이고, 주기도문도 있잖아.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의 피를 감사하고 그 사랑을 감사하고 성령님을 높여서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리고 여러분의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도 기도에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 속에 응답이 한경도 말로 제까닥이 뭐냐면 즉시예요. 즉시 응답받을 지르러 여러분의 것만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벌써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리면 열리는 거고, 그 음식을 첫날에도 원망만 하면 하늘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뭐예요? 반드시 겸손해야 돼요. 자, 11절. 시편 36편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에 숨어있는 말씀 드릴 테니까 남자분들 꼭 쓰세요. 교만한 자의 발이 나를 짓밟지 못하게 하고, 이게 뭔지 아세요? 옛날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럼 승리한 왕이 저쪽 왕 모가지에다가 발로 밟아버려요. 짓밟아버려요. 죽이기 전에. 이건 뭐예요? 모욕을 주는 거야. 이게 뭐예요? 주여, 저 원수들이 내 목을, 하나님이 세운 왕인 내 목을 밟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게. 그 다음에 뭐예요?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않게 하옵소서. 다윗은 벌써 알아요. 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걸 알아. 근데 그 악인들은 지금 뭐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죄를 진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겸손하고, 특히 내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 산상보, 팔복 중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이웃과 화목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의 준비된 그릇 위에 잠언서 22장의 약속인 따라하세요.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에 보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세 가지가 바로 오늘날 여의도를 만든 삼박자인 걸 믿으시고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